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정의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니까 나이 먹고 점점 병약해지죠. 낡아지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운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뭔가 날로 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그 실감이 다 떨어진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옛날 과거의 체험으로 끝난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 오늘도 새롭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새로운 소망, 이게 날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참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날짜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아니 우리가 놀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예배할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시더라도 정말 나는 주님이 맞아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진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맞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그렇죠? 주님이 나를 맞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쉬자, 이렇게 나를 영접해 주시겠는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준비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무슨 주님이 오신다고 요란 떨고 무슨 나는 표를 받지 않을 거야, 나는 흰옷을 준비할 거야, 뭐 요란 떨고 어디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어 이러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지금 오셨다는 것을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세상에 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나팔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나팔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임재할 때에 빵빠레를 불거든요. 왕이 이제 곧 도착한다, 다들 준비하고 왕 맞을 그런 자세를 다 취하라, 다 왕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나팔수가 빵빠방 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올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팔수의 역할이죠. 그대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낙타털옷을 입고, 낙타털옷은 글쎄 그게 사람이 입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질이 안 좋은 털로 알고 있습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또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무슨 상남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타잔 같구나,
원시인 같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유대 광야에 사람 살고 있지 않는 짐승들이나 있는 곳에 그렇게 제대로 뭐 수염인들 깎았겠습니까? 머리인들 깎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약간 나시린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머리도 엄청 길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불과 30살의 나이에 그렇게 유대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그렇게 괴상한 삶을 살았을까?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또 그걸 외칠 수 있었을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자세한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사가랴인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자식을 낳지 못했었는데 나이가 많았어도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이제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혈통적으로 이제 아론의 후손으로서 장차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이미 그 나이가 다 됐죠.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 것.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직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될 만큼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그러한 좋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그런 종교적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걸 타고난 사람입니다. 상당히 좋은 은수저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걸 다 포기해버리고 그런 자기가 중심 사회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놓고 이 젊은 청년이 말이에요. 유대 광야의 그 험한 척박한 곳에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청년이 자기가 이미 중심에 설 수 있는 청년인데 그걸 내려놓고 이렇게 시골 산고삭 구석에 들어가겠어요? 뭐 제주도도 뭐 사람이 나면은 그 소리가 아니구나.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뭐 경성으로 보내. 그런다 그러는데 한양으로 보내라 그런데 한양이나 서울이나 경성이나 같은 말이네. 상당히 고급진 유머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안 있고 다 서울로 올라와서 그래도 서울에서 해보려고 그러고 옛날 지방에서 콩쿨 대회에서 우승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서울 중앙무대 국민가수에서 나와야 그나마 좀 알려지는 거지. 그런 때에 이 청년은 오히려 거꾸로 갔대요. 광야로 갔대요. 독특한. 왜 그랬을까? 이제 그의 출생에 대한 예언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그가 출생하게 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인생이 장차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언해 준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건 나시린이 된다는 뜻이죠. 나시린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이런 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 준비하게 하는 일이 뭐냐?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를 떠난 이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여호와를 향하도록 하는 일, 그것을 맡은 사명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들은 예언이니까 요한이 태어난 이후로 아마 너는 이렇게 될 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줬어, 이렇게 가르쳤겠죠. 고맙게도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 광야로 나갔다는 건 뭐냐? 세상의 모든 문명과 세상적인 관계와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고독한 광야 속에 하나님을 열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자들이 나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고독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음식까지도 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제가 아나니아의 기도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돌아왔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한 번쯤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고독한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광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그런 인간관계를 끊으시고 인간관계의 상처 속에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어느 때는 산기도로도 부르시고 어느 때는 외로운 자리로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광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지파가 달라요.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그렇죠, 아론의 후손으로 오는 겁니다. 지파가 달라. 그런데 무슨 인척 관계가 되나 봤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외가 쪽으로 서로 인척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때 그것을 피해서 자기 인척인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몇 달간 머물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벳 집에 마리아가 들어갔을 때 그때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는 임신 초기고 엘리사벳은 이제 만삭이 되었을 때인데 흥미로운 건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 그 아이가 마리아의 태중에 이제 잉태된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아이가 메시아를 알아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그러한 관계가 있지만, 사역적인 연속 관계가 있지만,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계에 있어요. 구별이 되는 관계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신발을 들어주는 종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낮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에 비해서 그 신을 신으시는 높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역 시기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좀 겹쳐요. 6달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 세례 주는 요단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도 와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는 외치는 자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보내줍니다.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기는 쇠하여지는 그런 정말 훌륭한 리더십의 인수인계를 아주 멋지게 세례 요한이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으면서 이렇게 등장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참 훌륭하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는가, 그 내용과 그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다. 5절과 6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반응이 어땠나?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요단강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 그럽니다.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SNS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무슨 텔레비전 무슨 기자가 가서 세례 요한을 취재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준 적도 없고, 유대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정신 나간 청년 같은 한 사람 하나가 타잔처럼 온 짐승같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게 그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에 그 요단강에 세례받는 데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나절 길 이상은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고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사방에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야, 그리고 몰려온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젊은이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대요. 여러분들 제 앞에서 죄 자복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 이건 천주교나 가서 신부 그나마도 칸 막아놓고 고해성사 하는 데서나 하는 일이지, 누구 앞에서 죄를 자복하다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라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난리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졌기에, 무슨 기적을 보였기에 그러냐. 아니, 기적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무서운 이야기에 회개하라 막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거기까지 왔냐. 그가 무슨 낙타 털옷을 입은 거를 무슨 패션을 보러 왔냐, 타잔을 구경하러 왔냐, 그런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운전하고 오는 것도 아닌데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세례 요한 개인의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그들을 세례 요한 앞으로 이끌었을까? 그거를 고민하던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라는 단어예요. 이 그때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그냥 아무런 막연한 때, 그 BC 3세기 즈음에 그러한 연대기적인 크로노로지컬한 그러한 때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시대에라고 하는 그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카이로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시대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출생이죠. 여기에서 때가 참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때가 찬다는 게 뭐냐? 영어 성경의 NIV에 보니까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요. When, 언제, the set time, the set time. set time이라는 게 뭐예요? set, 정해놨단 말이에요. time, 시간을 정해놓은 the가 붙어요. the set time had fully come. fully come. 이 말은 뭐냐면 뭔가 그동안 쫙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싹 지나갔다는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시간이 채워진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까? 그 시간을 정해놓고 무엇을 fully 채웠다는 건가?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이구나. 때가 참회라는 건 그 시간이 정해놓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무엇인가를 해놓고 계셨어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뭘 해놓으셨을까 생각하니까, 아하,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오실 메시아, 또 새로운 소망의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셨구나. 얼마나 목마르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면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광야에 나타났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뭔가 생명의 메시지를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구약의 성경이 말라기로 끝납니다. 말라기는 주전 400년 전 사람이에요. 침묵 기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40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냐? 율법주의화 되어진, 바리새주의화 되어진 제사장들 중심의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되어진 딱딱한 가죽 부대 속에서 낡은 그 맛없는 포도주, 그것에 날마다 그것을 받아 먹어야 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포도주를 만들어준 장소가 어디예요?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 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결례에 따라 발을과 손을 씻는 음식 먹기 전에 물을 담가두는 그러한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조차 메말라 있는 항아리. 무슨 뜻이겠어요? 형식화되어져서 전혀 사람들에게 생명도 줄 수 없고 기쁨도 줄 수 없고 변화도 줄 수 없는 빈 종교,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어리 같은 그런 유대교에 대한 그런 상징이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적인, 가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그것 때문에 질렸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겉은 하얗게 했는데 그 안에는 시체 썩은 걸로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지만 자기네들이 그런데 그들은 뭐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준다라고 두루마리를 펴서 거룩하게 회당에서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맨날 정죄나 당하고, 니들 말이야 똑바로 못 사니까 말이야, 이렇게 니들이 죄인이니까 말이야 이렇다고 그런 소리나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대중들은 땅도 없지, 직업도 없지, 배는 고프지, 나라는 망했지, 종교는 다 이렇게
외식적인 죽어가는 오히려 형식과 무거운 율법의 짐만 누르는 종교가 돼 있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너무 목말라 있어. 뭐에? 은혜, 소망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 그 나라, 메시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게 그러한 목마른 백성들만 세례 요한에게 온 게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죠. 뭐 백성들로부터 믿음 좋다라고 존경받죠. 부족할 게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의에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왜 거기까지 세례 요한 그 청년에게까지 나왔냐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산헤드린이라는 의회를 꽉 잡고 있는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들은 아주 부자들이에요. 너무나 부자라서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 끝이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 정말 그들도 목마름이 있었을까?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근데 원래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끼가 이게 욕이 되니까 우리는 무슨 새끼 뭐 앞에 짐승만 갖다 대면 다 욕이 되잖아요. 소새끼 말새끼 다 욕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라고 못 붙이고 자식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새끼가 맞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다. 독사의 새끼들아. 미안합니다. 은혜가 갑자기 안 될라 그러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와, 이거 정말 낯뜨거운 일이에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나한테 왔어요. 막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독사의 새끼들, 그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카메라가 막 잡는 거야.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얼마나 옷을 거창하게 입고 왔겠어요. 바리새인의 옷, 사두개인의 옷, 일반 사람들하고는 확 구별이 되는. 와, 그런데 그냥 그 면전에다 대고 독사의 자식들아. 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제 메시아가 오면 니네들 진노 가운데 다 죽을 놈들인데, 응? 어떻게 싹 좀 그것 좀 피해 보려고 왔냐? 그러고 혼내키는 거야. 야, 그런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야. 니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외식 가식하는 데는 천재들이에요. 타고난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도 가식이야. 속으로는 전혀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고, 다만 와치하러 온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그렇죠? 자기네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뭐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죄인들에게나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야, 니네들 그렇게 가식적인 마음으로 살면 불에 던져져. 니네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근본적으로 마음부터 변화받고 삶의 변화, 삶의 행동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삶이 변화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뭐 구원 준다고, 여기저기 뭐 누가 뜬다고 거기 찾아가고, 이 목사가 뜬대 그 교회 가고, 여기 부흥회 한대 거기 가고. 옛날에는 부흥회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성도들이 몇 분씩 계셨어, 교회마다.
왜냐하면 부흥회를 석관동에서도 하고 장희동에서도 하고 이문동에서도 하고 하거든요. 한 일주일 간격으로도 하고 한 달 간격으로도 하고. 그러면 그냥 그 동네에서 멀지 않으니까 걸어서 3, 40분이면 다 다니니까 그냥 부흥회 또 갔다 오고 부흥회 또 갔다 오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펄펄. 그리고 교회에서 싸움하고 욕하고 자기 고집 안 꺾고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삶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성들은 엄청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누구 목사 유명하다, 설교 유명하다 막 들어요. 요새는 이제 부흥회는 안 가고 막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유튜브로. 들으면 뭐예요? 하나도 안 변한. 자꾸 종교적으로 거칠에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머리만 자꾸 커지면서 내가 이런 거 들으면 막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그 중에서도 자기들은 엘리트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야,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 돌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있으니까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바라고 열망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의 소식이지만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왕이 와도 우리는 하나도 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나 예수님 없이도 난 잘 산다, 나는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이건 멸망의 저주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을 하면서 자기는 회개하는 세례를 물론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권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힘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시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야기를. 자,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양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양면성이요? 성령과 불, 알곡과 쭉정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회개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은 알곡이 되는 것이고 회개도 하지 않고 나쁜 삶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불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불세례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서 성령과 불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인 거예요. 심판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쭉정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뜨뜻 미지근한 겉다르고 속다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새로움도 없는 그런 종교생활을 이제 멈추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광야에 나아가서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와야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여전히 욕심두고 이 세상에 여전히 내 마음 다 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면 오십시오 한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만만하신 분입니까? 아니, 그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21세기 이 문화와 문명 가운데서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육신은 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까지도 나태해지면 안 되고, 육신적인 관계와 육신적인 물질의 누림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은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를 향해야 돼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은혜를 받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날마다 새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새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새 찬송을 불러야 하고, 새 예배를 드려야 하고, 새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낡은 것, 그 가죽 부대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역동적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변화된 삶을 살아보시는 날마다 새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